오늘도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예뻐 보이시고 멋있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찬양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운천교회만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쪽 저쪽 이쪽에서 한 사람만 보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보시고 눈과 눈이 마주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얘기합니다. 예. 선남 선녀가 둘이만 보고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저기. 예.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등산선교회에서 등산을 갔는데 우리 전곡에 있는 제인폭포를 들려서 한탄강변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묵밥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묵밥이 좀 거시기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나오면서 시금치 무침은 맛있었다고 한마디씩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되고 있구나. 제가 모든 음식은 맛있다고 하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들려져서 차마 입 밖에는 이게 뭔 맛이 이러냐고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중에 맛있는 반찬 하나를 맛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되고 있구나. 운천교회 되고 있구나. 아멘. 아멘. 어차피 맛이 없는 거 먹었는데 맛이 없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먹은 것 같이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맛있는 반찬 하나를 가지고 그래도 시금치 무침은 맛있네. 말씀이 들려져서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경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페이지를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함께합니다.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인데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21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시작된 책, 믿음으로 끝나는 책.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을 표현하라 순서에 따라 네 번째 시간인데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도 받고 믿음으로 이 시간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믿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공식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말씀을 접촉함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채널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꾸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고 또 들으면
그게 정말인가 하고 믿어지게 돼요.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콩나물은 물을 먹고 자랍니다. 물을 누가 주든 상관없어요. 아기가 주든 어른이 주든 할머니가 주든 물을 주기만 하면 콩나물은 자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신학생이 전하든 노련한 목사가 전하든 신학 교수가 전하든 상관없어요. 누가 전하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죠. 12해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혈류증은 피를 쏟는 병이에요. 자꾸 피가 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병은 저 병은,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허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어떤 증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해졌대요. 더 심해졌다. 그러던 차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무 효험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탕진하고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는 분이시더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그의 옷에 손을 댑니까?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 손을 댑니까? 그 이후 28절에 이는 28절에 말씀이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이는 이는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소문을 듣고, 야, 내가 그분에게 가서 그의 옷을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은 고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믿음이 여기에 온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는 순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에게 여인의 몸으로, 피를 쏟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그로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믿음은 자신을 움직인다. 믿음이 있으면 자기를 움직여요. 뭔가 한다고요. 뭔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예배만 드릴 거예요. 아이고, 시키지 마세요. 나는 예배만 드릴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뭘 하든 하고 싶어요. 아멘. 우리 운천교회는 한 번도 쉬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으면은요,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돌아. 여기 운동삼아 이렇게 돌아. 여러분, 운동삼아 걷는 분이 많은데 여기서 7바퀴만 돌고 가세요. 돌면서 기도하고 갔어요. 저도요, 처음에 와서 여기를 돌았어요. 야, 교회를 돌아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돌아서도 운동이 되는 것. 제가 시내에 있을 때 걸을 데가 없어서 학교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트랙이 작잖아요. 그 축구장 얼마 안 되잖아요. 금방 한 바퀴 돌고 금방 한 바퀴 돌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운동장보다도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언덕이 적당히 있고 적당히 내려와 운동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은 그냥 교회를 빙빙 돌면서 기도하고 가셔도 그 믿음까지도 주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이 분은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 어느 신분인지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알잖아요. 그는 세리장,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건데 이분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는 이분이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남자들 틈에 둘러싸여 있어요. 건강한 여성으로서도 남자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힘든 일인데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몸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가서 옷만 만지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믿음이 확 왔다고요. 그 믿음은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면의 어려움도 있지요. 여러분, 소경은 지나가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소리쳐요. 나병 환자들도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수는 없지만은 그들은 멀리 서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요. 안전뱅이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요청하고 소리내서 믿음을 표현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부인병이에요. 아래에서 피를 쏟는 병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어요. 더구나 나는 여기가 아파요 옷을 걷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제한적이었지만 그에게 들려진 소문으로 인하여 그는 믿음이 생겨서 그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을 오래 살았든 적게 살았든 희망이 있어야 살지요.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살고 싶지를 않다니까. 여러분, 크든 작든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기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냐는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원치 않아도 자주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가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아버지랑 똑같아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고 본받기를 싫어했지만 같이 살다 보니 버릇처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자녀는 예배 시간에 늦게 가는 아들과 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장로님이 어떻고 만약에 투덜거리는 소리를 자녀들이 듣는다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그리 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그리고 자기도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손잡아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해요, 권사님을 사랑해요 하고 붙잡아줘야 될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만났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운천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따라오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끌려가지 말고 끌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간증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소문을 들으면, 소식을 들으면, 믿음이 오면 소망이 생기게 되죠. 믿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너희들은요, 그동안에 민간요법을 다 해봤어요. 한방요법을 다 해봤겠어요. 신약의 효용 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돈을 또 여기 드리고 저기 드리고 다 드렸어요. 이제는 쓸 돈도 없어요. 오히려 더 병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자. 옷을 만지면 나을 것 같으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하여 남자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으로 나타난다. 어느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받는다고 하는 어느 교과서나 어느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누구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독창적으로 그의 믿음이 표현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한번 빠지지 아니하고 다녀봐야 되겠다. 그리고 6개월을 꾸준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시골에서 말이죠, 새벽 기도하고 그래도 한 4km, 5km 되는 학교에 가려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새벽 시간을 알려주면 좋지만 그때 그게 어디 있어요. 쉬게도 귀한 차에.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정말 빠지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도 주일 한번 빠지면 막 속이 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예배 한번 빠지면 막 배가 막 아팠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그런데 생각이 딱 들어요. 야, 학교 가는 길에, 학교를 가려면 교회를 조금 지나치거든요. 학교 가는 길에 교회에 들어가는 문고리라도 잡고 나 왔다 갔어 하고 문고리 잡고 가면 그거 기도한 거나 같아. 이런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을 주워 입고 학교를 가면서 저기 교회 문을,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는, 교회 문을 딱 잡고 나 왔다 가요 하나님. 혼잣말로 왔다 가요. 야, 눈물이 핑 돌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는 거구나. 아무도 모르지만 나 스스로에게 주어진 생각이, 그것을 내가 움직여서 그것을 만지는 순간, 그때 제가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오늘 빠진 게 아니야. 이게 어쩌면 나의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위로인 것 같지만 나에게 주셨던 믿음이었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 경험이,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었구나.
아, 그게 믿음이었구나. 혹시 여러분도 작정 기도할 때 혹시 빠지면은요, 아이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빠지나 두 번 빠지나 마찬가지지 이래가지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교회 쪽으로 방향을 딱 들고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늦은 시간이지만 달려와서 교회 문고리를 잡고 가시든지, 아니면 성경에 뽀뽀를 하시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어떤 경로든지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이고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죠. 22절이죠.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말로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자,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오면은 기도해요. 기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목사는 시간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기도. 아니, 할 수가 있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도 밥 먹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도 커피 마셔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멘. 아멘. 제가 테니스를 조금 배우다 말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테니스를 엄청나게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테니스를 배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등산을 갈 때도요, 이러고 간다는 이런 거. 테니스 이러고 간다. 탁구를 제가 좀 배웠잖아요. 탁구를 하는데도 나보고 그러잖아요. 길을 갈 때 목사님 이렇게 하고 왔어요.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탁구 치는 겁니다. 하루에 500번씩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혼자 갈 때 이렇게 사우나 가서도요, 땀이 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돈 들이지 않지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묘약이 있거든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우리 말 좀 이쁘게 하십시다. 시작. 우리 좀 말 좀 이쁘게 하자고. 뻔때 없게 하지 말고, 못 없게 하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해, 이쁘게. 김창옥 씨는요, 배우자를 고를 때, 선택할 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고르래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제가 어제도 보니까 2층 카페에 테이블에 예쁜 꽃이 이렇게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몇 분들이 둘러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뭐 과일도 먹고 합니다. 제가 이 꽃이 이쁘네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지요, 예쁘지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꽃보다 권사님들이 훨씬 더 예쁘세요. 아이, 그렇지요. 이 꽃이 이쁘지요. 다 여기가 말을 이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참 뻔때 없어요. 뭐 기도하면 다요? 뭐 기도만 하면 돼요? 참 뻔때 없이 말합니다. 말을 이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말로 표현되어져요.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표현하라 했습니다. 믿음을 표현할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에게 와서 옷에 손을, 옷자락을 잡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거지만은 그 믿음이 표현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은밀하게 표현되어졌지만, 어떻든 믿음은 음으로 표현되든 양으로 표현되어지든 이쪽으로 표현되어지든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된다. 아멘. 아멘. 음식에 궁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돼지고기와 새우젓은 궁합이 맞대요. 그래서 돼지고기에 새우젓을 탁 찍어서 해야 저 맛이 기가 막히죠. 소고기와 상추가, 야채와 올리브 기름이, 이게 궁합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궁합은 믿음과 행함이 합치면 환상적인 궁합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만 믿는데 행하지를 않아. 믿음과 행함이 환상적인 궁합이에요. 이 믿음과 행함이 일어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그렇게도 외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일어나기를 바라면 뭐해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다가 뭐 가는 게 있어야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전도되게 하옵소서. 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뭘 하면서 가는 게 있어야지 빈자리가 채워지지. 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처럼 여러분을 계속해서 짓누르며 괴롭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아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것이 자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해요. 아유, 아들이 뭐 하세요?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그냥 그 순간 우리 아들은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고요 막 나올 텐데 숨기고 싶어요. 근데 왜 묻기는 또 물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시는 분,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아파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끼리, 한 교인이, 한 속회원들이, 한 식구들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것이든 이 시간 믿음으로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옷자락에 손을 만진 것처럼 이 시간 주변의 시선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하여, 이 여인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마세요. 이 사람 이야기 듣지 마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오직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옷자락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알고 있느니라.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뉴저지주에 브리스턴 신학대학이 있는데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 촛불 시간에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나 음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교수의 별명을 찬송 음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교수가 어느 촛불 시간에 찬송을 너무너무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박자도 좀 틀리면서 말이죠. 음정도 틀리면서. 그래서 강의 시간에 선생님, 한 학생이 지금 교수님이 웬일이십니까? 교수님이 찬송을 다 부르시고 교수님이 겸연쩍은 표정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네. 내가 천국 문에 이르러 노크를 했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열고 당신 누구요? 묻기에 저는 어렸을 적부터 신자입니다. 지금은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나를 소개했더니 그 베드로가 책을 뒤적뒤적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을 원합니다. 가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다가 오시오. 그리고 천국 문이 꽝 닫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깨보니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음치지만 내가 크게 찬송을 부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을 표현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믿음이 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보혈의 전도라고 하는 조그만 빨간 딱지를 새롭게 이사 오신 아파트 문에다가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붙이면서 기도하고 오라고 했어요. 7번을 붙입니다. 붙이는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다고 모집을 했더니 말하지 않아도 전도한다니까, 사람을 안 만나도 전도한다니까 전도한다고 우르르 모였어요. 제가 몇 동 몇 호 며칠 이사 왔어요. 몇 동 몇 호 며칠 이사 왔어요. 그리고 그걸 주고 기도하고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갑니다. 붙이고 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등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패를 붙이러 그 집에 가면 빨간 딱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이 있어요. 누구만 알아요? 붙인 사람 알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지독하게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이라도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말이 안 나오면 그냥 손도장이라도 그냥 그 문에다가 쿡 찍고 오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